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인데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리고 지금 기쁘십니까? 기쁨이 감정과 심리적인 것이 동반되지만 그리고 또 삶의 필요들이 충족되는 것을 또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성에 근거한다라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우리 감각적인 필요를 채워서 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특권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뭐 기뻐할 게 있을까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역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에서 바울은 소리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뻐할 것이 없고 삶의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다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인데 나를 여기에 가둬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여러 가지로 회의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기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처음과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 자체가 이 복음 전파는 스톱이 되고 모든 것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모든 계획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갇히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진보가 되었고 진전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13절에 내가 갇힌 것이 모든 시위대 안팎으로 알려졌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전파나 이런 매체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왜 갇혔어? 무슨 죄 저질렀어? 예수라는 분을 전하다가 갇혔대.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시위대 그 감옥 안과 밖에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에 이제 속한 군인들이죠. 시위대 안과 밖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갇히게 된 저 사람 예수가 누군데 그거 전하다가 여기까지 갇혔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분이 그 정도로 소중한 분이야? 어떤 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파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묻게 되었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전하게 되어지고 그만큼 자기의 삶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가치와 대가를 치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진보가 됐는가?
바울이 갇히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바울이 갇히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더욱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갇히면서 오히려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전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부르심 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사역이 끝난 상태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 없이 이 세상은 창조가 되었고, 우리 없이 이 세상은 창조가 되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과 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고 승천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리는 2000년에 걸쳐서, 즉 중요한 일들이 우리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수의 은혜를 받은, 그야말로 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 있는데,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의 일이죠. 여기까지 나 없이 왔는데 앞으로도 역시 나 없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다른 일들도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갇혀서 그 빈자리를 투기와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갇혔으면서 그 바울이 가진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바울이 없는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없어져서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가 없기 때문에 그가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나쁜 마음으로 투기와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별로 바람직한 동기로 전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바울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나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다툼으로 전했다는 것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경쟁심으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야, 바울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래서 이 복음을 순수하지 못한 동기인데 경쟁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마치 승패 싸움으로 그렇게 전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전해주고 할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늘 들었던 소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갇히냐, 이런 얘기했어요. 저 사람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그게 진짜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보다 우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서 이목과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 행복이라는 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실험들을,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A그룹에, 예를 들면 A그룹에 보너스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보너스인데. 근데 B그룹에는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기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서로 몰라요. A, B그룹, B그룹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여러분이라면 500만 원보다 2배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받았으니까 기쁠 것 같죠? 근데 1000만 원 준 그룹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네 경쟁사 회사에서 1500만 원 받았다 하면서 1000만 원 줬어요. 그 10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동시에 하는스러움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쁠 것 같아요? 5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분명히 이쪽이 1000만 원 받아서 더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은 이성적이거나 아주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나만 갔던가, 나만 500만 원 받았다는 거 나만 받던가,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갔던가, 이런 식의 기쁨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로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바울이 갇혔으니까 바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증명을 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역시 내가 진짜 사도인데 저것들이 내 없는 빈자리를 차지해,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대단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아까 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기쁨의 새로운,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착한 뜻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든, 그렇지 않고 나를 경쟁사로 여기든 그 나쁜 동기로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얼마든지 바울은 옥에 갇혀서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비교하면서 하는 것은 내 기쁨이 상실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내 기쁨이 상실되는 것은 내 상태가 변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길로 거기에 마치 기쁨이 있다라고 착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이긴다든가,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률에 의해서 뭐가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고 취업 가고 무슨 뭐 하는 게 몇 점 몇 대 1의 일을 뚫고서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잘해가지고 저 사람 이겨가지고 됐다라는 거는 거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게 뭐예요?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사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저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저 사람들. 즉 바울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좋게 얘기해서 자기 실현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자아 실현, 자기 실현, 이 자기 증명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증명의 덫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면 아주 기쁘고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아주 계속해서 절대로 만족함이 없는 덫이에요.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종교화되면, 모든 종교는 아주 고상하게 포장된 자기 증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무한히 반복되어지고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로 가는 그 계속적인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자기 증명을 하지 말라, 그거 필요 없어졌다래.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 시도를, 신의 인정을 받으려는,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왔고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납되어진 것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기뻐하는 일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여기에서 벗어났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오고 교회로 오면 어떻게 자꾸 착각하는가? 자기 증명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단어로 포장해 가지고 여기 덫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던가, 아니면 무슨 직분을 맡는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알아주던가 아니면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뭐 커지던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기에 욕망과 자기 증명의 덫에 포장이 되어서 가죠. 그럼 거기에는 사실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내가 박수 받을 때 기쁘면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박수 받으면 그때서부터 막 기쁨이 사라져요. 아까 받았던 기쁨이 다 사라져요. 나한테만 기쁨이 조명이 나한테만 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 사람이 박수 받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높이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더 높은 직분에 가면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커져야 되는데 저 교회가 막 켜지기 시작하면 기쁨이 다 사라져요.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복음은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유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나도 기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쁨, 이 주인공이 아닌, 삶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이 조연으로 사는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는 이 기쁨을 알았어요. 이게 영원한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봤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그 유대인의 사내들은 공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옆에 교회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나는 신랑이 왔을 때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이 왔으니까 당연히 그 기쁨은 신랑에게 가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유명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다. 신랑이 받는 기쁨을 보고 나는 기쁘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죠? 이거는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아 실현의 기쁨만이 제일 크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알았던 기쁨, 자기가 조연이 돼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라는 이 기쁨, 하나님의 사람이 된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 역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어요. 기준이, 기쁨이 무엇인가? 삶의 기쁨의 근원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여기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와야 된다. 나만 되고 나를 통해서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인생이 계속해서 힘이 들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정해줍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너는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알았던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삶의 목적. 19절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이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죠?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라는 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대와 소망, 즉 목적이 제대로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잘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분 앞에 사람의 제자리로 와야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나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닌 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벗어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런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뭐가 부끄러울까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부끄럽죠. 거기에 기쁨 없어요.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여러분 자랑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투옥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게 되는데,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나 그거 마다하지 않았다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아까 자기 증명과 비슷한 건데 성공의 덫에 빠지지 않았어요. 잘 됐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 반쪽짜리 신앙에 빠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전에도 이제도,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잘 됐을 때만,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만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언제요? 헤롯 여러분 딸의 생일잔치 때 목 가지고 와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은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왜 자꾸 착각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그것을, 자기 욕망을 자꾸 포장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지금 바울도 역시 죽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구나 혀를 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은 배교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돼. 인생 전체를 포함한 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내 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 몸이 뭐예요? 내가 있는 실제 자리죠. 주소. 지금 감옥에 있을 수 있고, 학교 가면 학교에 있고, 지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바울은 갇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성취하는가? 감옥을 갇혔으니까 나 없이도 복음은 전파되는데 그럼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죠. 바울은 갇혔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밖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나는 뭐야? 그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요? 수많은 방법이 있죠. 아까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빌립보 교인들이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물을 거 아니에요. 죄인들은 분명히 감옥의 안에 바울이 갇혔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듯이 감옥 밖에서 간수들이 저 사람들은 왜 노래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형편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우리가 가진 거는 뭐냐? 저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냐? 저들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23장 보면
오늘날 잘 부르지 않은 찬송이 나와요. 신학교에서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이건 직분화 받을 때나 바르고 차마 민망해서 못 부르는 것 같아요. 323장 한번 볼까요? 323장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어디가 세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손해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할 수 있어야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있어요. 이름도 있고 빛도 있고 우리 영광이 있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고 우리가 다 영광 받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죠. 내가 감옥에 갇힌 거, 고난, 투옥당한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을 발견했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본래의 목적이 우리한테 다시금 가득 찰 때 여러분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처지에 있든 상관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 병약하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병을 맡길 수 있죠. 그때 그 병, 질병, 환자로 멋지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환자로 멋지게 살아야 돼요. 병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병원에 있을 때 멋지게 여러분 그리스도인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들한테 전천후의 기쁨을 우리들한테 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거 마지막 한번 따라했습니다. 삶의 정의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에서 쉼표가 있어야 돼요. 쉼표. 나한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정의예요. 그냥 붙여서 읽으면 내게 사는 것이 나한테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나한테는 산다는 것이 삶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죽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번역이. 그럼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 예를 들면 이래요. 행복의 정의가 뭐냐? 행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예전에 밥 3끼 먹으면 힘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행복하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날의 그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 행복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엄청난 큰 집에 수많은 수십 대의 자동차 평생 3-4대가 먹고 살아도 걱정 없을 건물과 돈을 가지고 있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 행복의 정의. 근데 바울은 인생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삶이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무슨?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같은 뜻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생명 그리스도가 주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이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한테 사는 것이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내 삶은 설명됩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 죽는다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공포고 불행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고 상실이고 저주고 이런 건데 죽음까지 선물입니다라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생과 사를 주관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감옥에서 나갈 거다. 혹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을 받으실 거다. 그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살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도 영광 받으실 거다. 라는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 파푸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파푸아 뉴기니라는 그 섬에서 그 섬 안에서도 원주민 예전에는 식인의 그 문화까지 있었던 식인종에서 지금은 원주민으로 갔던 사람에게 가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선교사님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하면 그런 오랜 기간 있었는데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었으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병이 들어서 또 더 큰 수술하고 또 들어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원주민들이 삼촌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내가 삼촌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때마다 또 살아서 부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삼촌에게 유익한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는 유익함도 없는데 왜 자꾸 들어올까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촌이 왜 자꾸 우리 부족으로 들어오는지를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삼촌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려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왜 살기 좋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이곳으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삼촌이 간직한 복음의 기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려 다른 마을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주민이 와서 고백을 해요. 부유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자꾸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얻을 것도 없고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런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복음의 기쁨을 전한다. 이제 그 복음의 기쁨을 이런 복음의 기쁨을 안 거예요. 복음의 기쁨. 물질로 이 세상의 밥으로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허기와 내 이 목마름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채워진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복음만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경쟁이나 시기와 다툼의 이 방식이 아닌 어느 상황에서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는 삶이 그리스도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삶의 정의와 목적과 기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선물이며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믿음을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